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전래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옛날 어느 마을 땅 부자 박영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들이 어리해가지고 며느리만큼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며느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린 박영감은 온 동네에다 방을 붙입니다. 동네 처녀들은 보시오. 내가 지정한 초가집에서 쌀 2대, 보리쌀 2대로 한 달 동안 살면 우리 집 며느리로 삼겠소. 첫 번째 처자가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리쌀 2대와 쌀과 보리쌀 2대로 한 달을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결국 열흘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요. 두 번째 처녀는 쌀과 보리를 섞어 30봉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먹었어요. 하지만 보름 만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마을 대부분의 처녀들이 도전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윗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의 딸이 시험을 보겠다 하더니 이 처자가 집에 와서는 초가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을 착 청소를 하고 항아리에 있는 쌀을 꺼내어 가지고 밥을 지어서는 양껏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쌀로 떡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팔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박영감이 준 쌀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기게 되었답니다. 이후 처자는 박영감의 며느리가 되어서 잘 살았대요. 끝. 분명 같은 상황이 주어졌는데 왜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했을까요? 바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낭패봤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자를 보면 일이 낭자와 일이 패자를 씁니다. 아마 늑대, 일이가 늑대잖아요. 늑대를 만났는데 또 늑대를 만났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자가 낭패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유래를 보면 일이 낭과 일이 패는 전설 속의 동물이래요. 재밌는 사실은 이 낭이라는 녀석은요, 안타깝게도 뒷다리가 없어요. 네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데 앞다리만 있어. 그러니까 이 낭이라는 녀석은 땅을 질질 끄집고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이 패라는 녀석은요, 앞다리가 없네. 그래서 뒷다리로 깡총깡총 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설픈데 얘네들이 무슨 사냥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들끼리 만났으니 이것도 낭패인 것이지요. 그런데 본래의 뜻은 낭패가 아니라, 부족해서 낭패가 아니라 뒷다리 없는 낭과 앞다리 없는 패가 만났으니 이제 완벽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바닥 찍었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 낭패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요.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것이 엄마 없이 평생을 살아야 할 생각을 하니 엄마의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어 버려요? 바로 베냐민. 베냐민의 뜻이 뭔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아, 비록 너에게는 어머니가 없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다르게 했던 거예요. 그랬던 탓일까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붙들어 주셨고 훗날 그 베냐민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민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시민교회 부목사 시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저기 멀리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초행길인데다가 제가 좀 어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는 바람에 한참을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사고를 막으시려고 송 목사의 눈을 가리셨나 보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은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안 받아주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을 오해한 채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눈이 뒤집혀졌어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왜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는 거지? 결국 분노로 인해서 평생 다윗만 쫓아다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선지자 요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는가? 왜 저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시지?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등진 채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말았지요. 왜 자꾸 이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형제들이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을 받는 와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딸, 예수님 고쳐주십사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같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왜 누구는 오해하고 왜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한자에 그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라는 한자를 보면요, 다스릴 이자, 이치 이자에 해자가 무슨 해자인지 아세요? 풀해자예요. 이치에 맞게 풀었다, 그게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뭐죠? 그르칠 오자에 풀해자를 써요. 그러니까 잘못 풀면 오해가 되고 제대로 풀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 이치에 맞게, 말씀의 이치에 따라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잘 풀려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단어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이 글자는요, 풀해자, 풀석자를 써요. 그러니까 풀고
또 푸는 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해석을 잘한다는 것은 한번 풀고 또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치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것, 푸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같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있었대요. 권사님 아들과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다 서울대를 갔답니다. 권사님이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서울대 갔지?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니까 나오는 거야.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어. 반면 집사님은 그랬대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그리로 보내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었단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무나. 누가 해석을 잘한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해석을 잘하는 가정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녀입니까? 바라옵기는 해석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풀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맞잖아요. 살다가 속상한 일이 있고 문제 생기면 해석이 잘 되던가요? 기뻐한다는 것 알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알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에, 안 좋은 일들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과 근심, 염려와 걱정 이런 거로 불신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잘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지금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아껴라 그런 뜻인가? 원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아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악하니까 시간을 뭐 해야 된다? 건져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 11시 37분 이거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 그거는 헬라 말로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카이로스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어때요? 세월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죠. 엑사고라조, 건져 올린다, 아낀다는 엑사고라조, 건져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다에 나가보면 물고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내 물고기가 아니에요. 건져 올린 것만 내 물고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당에 오고 가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건져 올린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중직자분이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옛날에는 예수 잘 믿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식어버렸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아주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대도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대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무역도 활발하고 돈도 많다 보니까 유흥업소가 너무 많아. 특히 우상이 그렇게 많았대요. 에베소에는. 지역의 명물 중에 명물이 뭐냐? 아데미라는 여자 석상이, 여자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에 가슴이 24개가 달려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이 막 폭동을 일으키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바울을 찾아가서 막 기도를 받고 막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데미 섬기는 이 이방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겠다고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아데미 뭐 이런 장면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일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나온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 또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 이회수 작가의 화선지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짧아요. 한 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 화선지.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여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아무것도 없는 새하얀 화선지에 새 한 마리를 그려 놓으니까 나머지 공간이 다 하늘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시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십자가를 제대로 하나 그려 놓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겠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새겨놓지 못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그리지 못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십자가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그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과 요셉, 욥 그리고 다윗, 신약의 구름 같은 선교자들이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넣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놓고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오늘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